하나님의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도 왜 광야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죠. 내가 악을 심었으면 악이 내가 와야 내가 악을 저지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라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다 지셨어요. 지금 왜 지셨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는 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볼 적에 여기 고난 안 받은 분들이 없어. 이 황 목사님 다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그 후에 고난 속에 집어야 되면은 힘든 과정이 없으면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해보고 부자가 되면은 지킬 수가 있는데 계속 부자로 살다가는 가난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과 악을 배우지 않으면은 선과 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악은 없다. 인간이 악을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은 악이 없죠. 인간이 자기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설명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잘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주님이야. 이 시간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 아멘. 아멘. 황당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도 마귀라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참 그게 뭐냐면은 저도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왔지만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건 내가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해. 저는 전혀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늘 자문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두 부류가 항상 내 앞에 존재하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로서 또 때로는 또 이웃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항상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배치시켜 놓은 것이 그게 누구였냐면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되는 과정에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또 감옥에 가서 여인의 유혹을 통해 그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가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치리에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그 고난 뒤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냐면 내 앞에 고난은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저건 마귀의 역사다. 그걸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할 때는 그 과정은 마귀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마귀의 역사가 안 되면은
그럼 요셉은 그게 누가 했다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 내 식으로 해석한 것은 다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 사소한 문제.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서로 화평하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안 오셨으면 우리 이유가 소통의 장이 열릴 수가 없죠. 왜? 모든 사람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판단 이런 것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늘 죄 아래로 나를 데려갑니다. 나의 사고는 이게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자아죠.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 살 적에 담긴 물이 이만큼 있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물이 여기 담깁니다.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야. 저도 제 생각이 항상 앞서가지고 늘 정죄하며 비판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세웠냐?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세워. 어떤 사람도 평신도든 목사든 간에 세운 거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판단한 나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난 과거 인연 맺었던 모든 관계를 부모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들을 통해서 내가 죄악을 저질렀구나. 내가 판단 정죄한 것이 그게 죄로 작용이 되어버리죠. 지금 어떤 누구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인을 했어도 왜? 나도 살인자였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것은 마음으로 푸는 것도 살인입니다.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게 뭐예요? 살인이죠. 제가 이제 공동체 교회를 하면서 장로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장로님이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오랜 세월. 15년 이상을. 그 장로님과 늘 삶을 살면서 늘 분쟁이 나죠. 속에선 천불나.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틀리게 살았어요. 왜? 괴롭히니까.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분을 붙인 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붙였냐면은 야 너도 똑같은 자다. 그 장로님하고 똑같다. 나 역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똑같아. 나는 인정이 안 돼.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장로님보다 더한 자였더라. 내 속에 악을 보니까 인간이 우리 내면의 세계가 이 악 덩어리입니다. 참 내 입에 안 맞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비판이 난무합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그분을 붙인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앞에 오신 분이다. 목사가 목회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들을 바뀌려고 하면 절대 어떤 사람 하나 저는 바꿔보질 못했어. 왜? 절대 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분들 오시는 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오셨더라. 그래서 저는 오신 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분들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었더라고. 화낼 때 나도 화나는 자고 그들이 원망하면 저도 원망한 자.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살 적에는 판단자요 비판자요 폭행자였다. 이 율법을 깨닫고 났더니 은혜의 삶으로 전환될 적에는 자기는 도리어 이제는 죽는 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젠 내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난 죽을 수 있다. 죽는 게 이웃을 살리는 거였더라. 예전에 참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핍박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은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이 지금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없었으면 나는 나를 몰랐어요. 나의 정체성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을 동원시켜서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누구하고 소통의 장이 열린 거죠. 왜? 이웃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80억 대 1 아닐까?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도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키울 때 예수님은 6학년이야. 제자들은 1학년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줘야 될까요? 6학년이 1학년하고 살지 어떻게 살아줘야 될까요? 1학년 수준으로 맞춰야 되겠죠. 6학년 수준을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3년 만을 가리켜도 그들은 보이는 어떤 세계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냥 우리는 바깥 어떤 세계의 표적을 구하고 사는 그런 세계의 삶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이다. 그래서 나를 바꾸게 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저는 성경의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참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안에 주님 계시죠. 여기 다 선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계세요. 성전 쌓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럼 내가 묻고 싶어. 내가 우리 목사님을 미워한다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 주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우리 세례를 받았어요. 그 물 세례가 아니고 세례라는 것은 날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는 자의 삶.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죽는 거죠? 죽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에게 죽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죽지만 주님에게 죽는 거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는 죽노라. 그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웃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끔 보기하면 이런 소리 하는데 남편을 갖다가 남의 편으로 생각한다. 남의 편. 왜? 하나가 안 되니까 늘 평행선을 걷고 살죠. 그래서 남편을 얻는 방법은 죽어야 된다. 먼저 죽어야 된다. 죽어야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 내가 이제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는 그냥 세상에서도 남편은 직장생활하고 하니까 그 말을 제대로 들어주질 않아. 그냥 다 힘든 거예요.
철에 갔다 오면 힘들게 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남편을 목양을 하는 건데 내가 그를 가리키기만 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기만 했지 내가 죽질 못했구나. 그러면서 여자 목사님은 죽는 걸 선택합니다. 아멘. 당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잔소리일 때가 됐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잔소리가 아니고 그 당신의 말에 맞춰서 삶을 살아줍니다. 살아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전엔 남자가 생각하기 이런 거야. 야, 저게 진짜 돌았나? 자기 말에 늘 순종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남자가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죽으니까.